찬송가 338장, 통합찬송가는 364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1128면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야훼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에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사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야훼의 말씀이라. 모압 땅에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잔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교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일이 잘 되면 자만심에 부풀어 오르고 또 역경에 처하면 무기력에 자멸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쭐하는 그러한 마음들인데, 결국 그것이 작은 시험과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 자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기를, 자고하지 않기를, 스스로 높아서 나의 자랑을 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이 미국 땅 가운데에 더욱 다른 모든 지역들보다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하시고 실제로 그 어려움을 크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미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이름을 걸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다른 약한 모든 이들을 또 업신여기고 또 그 교만함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 땅에 이 멸망을 선포하시는 현장 가운데에 그 이유가 교만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교만 가운데에 있었던 나라, 자만 가운데 있었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여겼던 그 나라, 결국 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땅은, 우리의 민족은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모압이 교만함의 그 원인, 그 멸망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 열국들의 멸망에 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애굽을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또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압이라는 땅은, 이 모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그 가문이 형성된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족의 그러한 혈통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접할 수 있었던 그 나라가 교만함 가운데에 스스로 높아지고 또 스스로 그 교만함을 나타내다가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교만함, 심한 교만, 그것도 아주 심한 교만이어서 스스로 자고하고 오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 마음의 거만함이, 거드름이 가득 찼던 그 나라. 이들이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튼튼한, 아주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 또 풍성한 수확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 또 오늘 성경에도 계속 거론되는 수많은 성읍들의 이름들처럼 당시 유명한 그러한 도시들이 이 모압의 도시들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기랴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디본, 아로헬, 헤스본, 엘라알레, 이러한 유명한 고대의 도시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가 된다. 이 유명한 도시들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경제활동을 이루어 나가는 곳,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와 풍요가 넘쳐났던 그러한 땅이었다.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도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도시는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압은 유명한 도시가 있었고, 또한 요새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고, 또 그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그러한 방비도 단단히 되어 있었고, 어느 누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들을 갖추고 스스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결코 다른 외적들의 공격들 가운데에서 힘없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자랑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들이 그러한 자랑을 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이 사촌들이고 친척들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런 거예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혀를 ጭጭጭ 차면서 내 저 나라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저들이 저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줄 알았다. 고개를 휘저어가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피를 나눈 그러한 혈통인데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함께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더 힘들게 했고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라. 30절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부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군사력이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성읍을 가지고 유명한 도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자랑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가진 화려함과 그들이 가진 많은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멋진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바벨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화려한 기술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바벨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자, 얼마나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그 탑을 쌓아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그들을 치시니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고 결국 그 모든 역사가 중단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하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수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내가 가진 것이 과연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교만이라는 것 한 방에 모든 것이 수포로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해서 신실하며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켜나가는 율법들, 그들이 행해나가는 삶의 모습들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금식과 그들이 하는 11조와 율법의 준수와 이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종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부의 작은 두렙돈을 조롱하고 그들이 세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에게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이유가 분명히 교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결단코 무엇이 내 손에 있든 무엇이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든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 31절 이후에는 교만한 모압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민족이고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보면서 탄식하세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 모압은 파괴되고 황폐하게 변하게 될 것이고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소리내는 것은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에 외쳐대는 그러한 절규고 탄식이고 화려했던 목소리가 가득했던 지역이 사람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교만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다가온 이 질병들이 지금 만연되고 있는 이 전염병, 팬데믹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중보하며 요청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벌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 40명만 있다면, 하나님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하나님 단 10명만 있다면, 그런데 그 땅은 단 10명의 의로운 자도 없었기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결코 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회개하고 이 나라가 회개할 때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에 이 모든 팬데믹에, 이 코로나19의 질병이 다 사라지고 다시 기쁘게, 다시 즐겁게, 다시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서 자기가 애쓰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그 공든탑을 우리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겸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겸손한 그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나라의 독립을 잃어보려고 그가 일어섰다가 결국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무지랭이로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 한가운데에서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에게 80세가 되어 사용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모압처럼 교만하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낮아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서는 우리들,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압의 모습을 보며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 우상에게 절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압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신의 힘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의 결국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고 또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육신의 문제 있으면,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 모든 사업장, 직장 속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오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